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죽음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큰 역사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죄가 열려야 되고,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모든 일에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게 했어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전폭적으로 그 노예를 의지하고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조우 노예와 함께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그 끼어 있었어요.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했는데 그 조우는 자꾸 병든 그 늙은 노예를 사자고 주장해서 그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도 하지 못했지만은 조우는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봐줬어요. 주인은 조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네가 극진하게 돌보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지금의 내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 얘기가 오늘 내용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이런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요나단 때문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의리를 지키자 다윗도 이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더 얻고 권력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이 성경 말씀만 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찾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이름이 무비봇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다리를 다 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의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무비봇은 적장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숨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으로 바뀌었죠. 보복하면 어째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뭐냐? 보복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다 풀어가지고 찾아냈죠. 요나단의 아들인 이무것을 찾는 이 다윗은 과거 자신을 목숨처럼 구해줬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무비봇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주제 말씀이 첫째로 뭐냐? 사울의 밭을 다시 다 돌려줬던 것입니다. 왕을 빼앗기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땅도 빼앗겨버렸어요. 권세, 명예, 모든 부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 때에도 그 집에는 시종들이 많고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정보를 빼앗겼기 때문에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사울이 죽을 때 남들이 가져갔던 땅을 다시 찾아서 무비보석에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는 누구든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할아버지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가문을 회복한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사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비보셋 입장에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박해를 받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고 박해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되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가 역사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고백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형님을 만났지만 형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하고 형제를 다 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베풀어라.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가는 축복의 통로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손해봤다고 지금 없다고 안 됐다고 걱정 하나님이 나중에 다 정리하지 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역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들이 손자죠. 사울의 손자가 다 회복되는 그러니까 요나단의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그 염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이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겠다. 7절에 보니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지위와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다들 딸이고 어리고 하니까 내가 제일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아버지 상에 올라간 김은 큰 것이 넓적한 것이 네 글로 잘라가지고 딱 이 아버지 건 이만한 두꺼워요. 그럼 우리 동생들은 저 상에 있다가 먹고 싶어갖고 내 눈치를 보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 몰래 딱 빼주면 그거 하나 조금 빼가지고 장 찍어서 한 숟갈 먹고 또 요만한 거 떼가지고 한 숟갈 먹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장남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 챙겼어요. 예? 너는 잘 돼야 된다. 내가 못 배운 공부 넌 해야 된다. 예? 문화와 예술을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응?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서울로 처음으로 학교로 가는데 아주 중학교도 졸업 안 할 때 갔으니까 그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훨씬 더 똑똑하지 그때 중학교 3학년이 똑똑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서울로 자취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차고 있던 일본제 세이코 시계를 줄을 갈아요 나를 주는 거예요. 네? 중학생이니까 사주지는 못하고 시계를 하나. 중학생 시계 차는 놈 그때 나 혼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시계를 탁 차고 나는 열차를 순천에서 8시간 9시간을 타고 영등포역에 도착해야 되는데 가면서 또 보고 왜 맨날 차 있으면 여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처음으로 차다 보니까 풀었다 뺐다 또 밥도 줘봤다 뺐다. 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차 졸았는데 아침이라니까 시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없어. 그러니까 뺐다 봤다 하는 바람에 누가 떼끼구니가 뛰어가다가 오는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해서 빼간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거니까. 그 시계를 홀랑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속이 상했는지.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다 챙겨주고 마음. 여러분 자식 있어 보지 다 챙겨주고. 그 내가 자취를 하니까 책상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책상을 사가지고 그걸 화물로 붙였어요. 그 다리를 4개를 떼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책상을 해주고 만년필을 사서 보내주고 노트를 사서 보내주고. 그런 극진한 사랑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아들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내 아들처럼 다윗은 그 요나단이 내 친구지만 그 친구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상에서 밥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버지가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하라고 막 다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 이제 나는 가난해지고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공유에 처했을 때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있는 품꾼도 나보다 이렇게 더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곳에 오면 되겠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이미 아버지는 돌아올 줄 알고 저 동구 밖에 있어. 오는 아들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너는 진짜 약속했던 내 아들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고 새로운 신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데려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아버지 나 그게 싫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서남 초청에 잔치하는 것 이런 아버지가 부모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상해 먹고 같이 먹고 한다는 건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같이 먹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축복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내가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피하고 서로 도망가고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더 있는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함으로써 그 무비보셋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진노에 처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피를 값으로 자녀를 삼아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처럼 천국의 백성으로 복된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 항상 내 상에 먹을 거라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들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장자로 맏아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동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복된 권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위대한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시바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을 섬기던 그 신하가 바로 시바인데 그 시바가 이제 너는 이제 무비보셋을 섬겨야 된다.
오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과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바에게도 이제 자기 종들이 있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한 2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땅을 다 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잘 지어서 너희들이 먹게 하라. 너희들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종들이 20명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 15이고 그러니까 얼마 대가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지어서 먹어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걱정 마라. 내가 내 상에서 밥을 먹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잘 추종하라.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시바에게 다윗이 내리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천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일들, 이 은혜, 이 역사적인 과정이 다 돕는 역사가 뭐냐?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잘못하면 뭐 권세를 누리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절대적인 천사는 뭐냐?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돕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도움의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렇게 해서 도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족되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못된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역사를 보면 바로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내 가정의 식솔들이 수십 명인데 이 땅으로 지어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하라고 이렇게 부여 넉넉을 내준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필요할 때 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권능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여러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총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서울 지역이가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왔다 갔다 다 통합니다. 나는 이번 수요일도 새벽 6시, 5시 반차를 또 끊어놨어요. 또 수요일 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 교회가 있지만은 연약한 교회 돕는다고 쉽지 않은 성도가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재정부장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11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예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때마다 필요하시다면 돕는 손길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돕게 함께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무비보셋을 돕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성령을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길에 승리하고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교세대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들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